생명 주셔서 귀한 새벽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음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를 비치겠네. 세상 모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이 아침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복음의 삶을, 기쁜 소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수술을 감당하고자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와 또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과 또 조국과 북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지의 베이스 캠프가 늘 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터가 굳어져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참된 몸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인 것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내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성결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8월의 수술을 감당하실 목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사 잘 견디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교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우리가 섬겨하는 모든 절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볼리비아 선교사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든 곳들과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눈의 영의 눈이 열리고 더 기쁨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후원하고 지원하며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 나눌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7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26절로 38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며 또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이 163회차입니다. 제목을 복음적인 삶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서 9장과 10장 그리고 누가복음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열왕기서의 말씀에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9장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10장부터서는 이제 슬픈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생각하면서도 아픔이 좀 있죠. 근데 그 9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 답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배신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꼭 지키고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리적인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교리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과 복음적인 삶을 오늘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터인데 아마 솔로몬 좀 교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리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행실과 행동도 지켜가지만 무엇이 가운데 없는 거냐면 마음의 중심에 참된 복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실과 행동이 무너질 때에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행실과 행동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함께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 내 행실과 행동이 무너져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왕의 인생이지만 아쉬움 때에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그 인생의 죽음의 때에 마지막 인생의 결국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 순간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본분이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늘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본질을 더 드러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도 따라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리적인 삶을 솔로몬이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과 또 이번 주일에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대해서 아마 그 삶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삶 속에 그 복음이 뿌리 내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가 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적인 삶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너는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은혜라는 것은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녀가 아이를 갖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이 바로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은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난감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일에 대하여서 은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은혜는 무엇일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행하는 것이 율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 생활하는 것이 율법일 수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은혜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상관없어요. 나의 삶과 상관이 없어요. 나의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결과를 통해서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시작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28절의 말씀이 참 감사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마리아에게 질문하게 되죠.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는 딱 하나뿐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에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을 아무 상관없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도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가 돼요. 요즘 제가 이 팬데믹 기간 지나면서 되게 힘든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면 가슴부터 덜컥 무너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저에게 전화를 하면 아, 교회를 옮기실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나면 마음이,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왜 어떻게 어떤 문제 때문에 전화하셨을까라는 마음이, 사실은 마음이 덜컹덜컹 무너지기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되어 생각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전화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제 부족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마리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근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보다도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은혜였구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사랑하는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게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 은혜라는 것은 뭘까? 우리는 다 좋은 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약함이 은혜가 된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가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이것을 복음으로 끌고 들어가 보면은 어떠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 있구나.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구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는 뭐냐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이것을 마리아가 깨닫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넘어서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마리아 안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번 주일에 이제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도 복음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 사랑하는 주님이 자기 안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오늘 말씀 38절에 보세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니 그 마리아의 인생이 어떻게 신앙의 고백이 되냐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누가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뭐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이 공식이 딱 이루어져 버려요. 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네.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아까 제가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잉태하여 날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나에게는 뭐예요? 교리적일 수 있어요. 그것은.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그 교리적인 이름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임마누엘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라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뭐가 되어야 돼요? 임마누엘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리적인 부르짖음과 그 삶 자리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 나는 여종입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종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주님이 주인 되고 나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마다, 아니 이번 한 주간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됐어요. 그러면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그 다음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누구의 말만 듣고 살아요? 주님의 말만 듣고 살아요. 자기 안에.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사랑하는 약혼자가 뭐라고 하든지 가족이 뭐라고 하든지요, 다 상관없어요. 생각이 나네요. 그 랭카스터에서 우리 뮤지컬 보러 갈 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나올 때요, 이 부분이 나와요. 마리아가 첫 장면이 그 동네에서 마리아가 잉태한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의 아버지가 마리아의 엄마 아빠가 찾아와가지고 마리아를 혼내고 요셉도 아주 그냥 슬픈 듯이 마리아를 바라보고 그런데요, 마리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누구의 말씀 듣고 사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사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마리아는 이때부터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봐요.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구나. 준비되었어. 여러분, 종은 언제나 준비되어야 돼요. 주인이 준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종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 길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이때에 마리아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이제는 결론은 그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솔로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래서 정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주의 영광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적인 삶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면 결국은 슬픈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회개하지만 그의 살아온 인생의 상급이 하나님 앞에 없음을 바라볼 때 천국에서도 얼마나 부끄러울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에게도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앞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은 은혜이고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만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참된 은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나 고난 앞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되오니 사랑하는 주여 그 일에 늘 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한 주간 복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새벽마다 나와 열심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고 정말 찬송한 것처럼 그 큰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비추어 줄 때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